오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 호렙이라는 산 자체가, 호렙이라는 이름이 황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산의 어떤 한 부분일 텐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게벨 무사라, 그래서 모세의 산이라 이렇게 이름 불러지는 그런 산이 조그맣게 언덕처럼 있고, 거기에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데 참 생각해 보면 그 모세라는 사람이 참 기구한 운명을 가졌죠.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 강가에 흘려 보내야 했던 아이, 낯선 그런 애굽이라는 그런 나라의 궁정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죠. 성경에는 과감하게 그 어린 시절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 차이에서 많은 자기의 정체성에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 자기 동족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런데 자기 동족들마저도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멀리 광야로, 광야는 그냥 척박한 곳이잖아요. 광야로 가버리게 되는. 그리고 수해가 지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이름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그 어느 날에, 그 장인의 양들을 지키는 목초가 막 풍성한 것도 아니고 듬성듬성 있는 그런 이 목초를 다니면서, 사막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양들을 먹이고 그렇게 고독하게 지내는 그 모세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우리도 살아온 날을 생각해 보면 참 기구하죠. 기구한 운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2살 정도 됐을 때, 태어난 지 2살 정도 됐을 때 그 아빠라는 사람이 집안의 모든 패물이고 뭐고 다 빼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이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그 엄마가 한 20대였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리죠. 아주 어릴 때 그렇게 그 아이들을 내려놓고 간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정말 불행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어머니는 뭐 온갖 파출부에서부터 뭐 모든 걸 다, 온갖 걸 다 하고, 그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는데 보니까 양손에 김 보따리를 크게 들고서 김을 팔러 다니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가슴에 맺히도록 아픈 거였죠.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뭐든지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라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이 구두 닦기를 하죠. 구두 닦기를 하고 또 신문을 돌리고, 그리고 남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쯤에는 공장을 선택해서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벌써 아직 새파랗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손이 될 정도로 고생을 참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렸을 때의 기억을 해보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마다 30분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가시는데, 다른 애들은 놔두고 이 아이기는 그 엄마를 따라서 손잡고 새벽 기도를 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머니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잠을 자다가 눈가가 이렇게 촉촉한 것 같아서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훗날 이 아이는 어렸을 때 꿈이 찬양 사역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루어 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참 순탄하지가 않아서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또 재산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정말 부도가 나고 그런 과정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날의 하나하나를 다 돌아보면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경에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막 찾아보는 거죠. 한 30개 정도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성경은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게 참 나의 모습이구나. 행복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것들이 벗어나져서 부자가 되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 때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비록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힘겨운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시간이 행복의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는데 그분은 손경민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만든 노래가 모든 것이 은혜 그런 노래를 만들었고 이것이 행복이라오라는 노래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번 특세 때는 이 노래를 계속 부를 건데 이 찬양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봅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의 모습일 텐데 그 앙상한 그 나무에 때로는 광야에서 번개가 치면 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불이 붙자마자 쾅 하고 타거나 부서져 버릴 텐데 이 나무는 부서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활활 불이 타오르는 거죠. 참 신기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같이 불에 타서 사라질 존재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불붙게 하신 그 나무는 여전히 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폐허의 땅 호렙이지만, 광야의 척박한 곳 외로운 자리이지만, 거기서 모세는 사명을 받죠. 사명자의 땅, 비전의 땅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병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풍파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서 그 신기한 광경을 목도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사명을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든 그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자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그 땅이 뭐 거룩해요? 그냥 척박한 곳이고 뭐 식물도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땅인데 거기가 왜 거룩합니까? 너가 가는 길이 거룩한 길이다. 아유, 하나님, 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아세요? 참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내가 가고 있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신을 벗어라. 거기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신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야 누구야, 우리 찬양 부를 때도 누구야 일어나라 불렀잖아요. 그죠? 누구야 누구야 부를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군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와 재난 중에, 어떤 사람은 길가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처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 하나님, 제 자리에 오지 마세요. 누추해요. 하나님, 정리가 안 됐어요. 하나님 신방 받으려면 몇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괜찮아요. 내 삶의 자리 누추해도 괜찮아요. 아프고 병들고 약봉지가 나뒹굴어도 괜찮아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거기가 바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듯이 그렇게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처지를 보세요. 내 이름을 아는 자가 없고 나는 이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고요? 내가 애굽의 바로에게 돌아가면 아마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수차례나 반복하여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만만치 않죠.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명이 클까요, 작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연약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처지, 우리 모양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실 때, 그때에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니까 내가 무슨 이름을 걸고 나가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요. 아니, 동족들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애굽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이것저것 기능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인데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신들이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런 신들이 애굽뿐 아니라 당시에는 그리스가 애굽 일대 전 그 지중해 영역을 다 그리스가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그 그리스 문명에는 우상 단지가 너무너무 많죠. 신화, 우리도 그리스 신화를 배워야 인문학을 배운다 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해줘야지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이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영어를 배울 때 비동사를 배우잖아요. 비동사는 I am, you are, he is, she is 이거잖아요. 거기에 am이 비동사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이다예요. 이다, 뭐뭐이다. 그러니까 내가 소년이다 하면 I am a boy, I am은 나는 뭐뭐이다예요. 그러니까 I am만 가지고는 문장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뭐뭐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문법을 벗어나서 더 큰 영어의 규정을 보면 이 am이라는 말이 이다가 아니라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란 말은 나는 존재하는데 어제도 존재했고 오늘도 존재하고 내일도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인간의 창조 이전의 창조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 시간의 창조자, 모든 만물의 창조자, 우리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거다. 모세 너를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그냥 뭐 이 종교 저 종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로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종교학 사회 속에서 말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낸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는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칭호를 그들에게 전해라.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로 하셨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셨고,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이 임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과 약속한 축복을 영원히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들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를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안고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비록 곤고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전설 속에 최고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된단 말이죠. 그 축복의 자리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는 창조자요 만군의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시고 내가 너를 복주리라 하셨던 약속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배를 저어서 가는데 이게 역풍이 불어서 배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밤은 깜깜하고 지금처럼 모터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을 다 하고 하는데도 이게 배가 움직이지를 않는, 계속 맴도는 것 같은 칠흑 같은 밤에 배 저 물결 저 건너에서 하얀 물체가 다가오는 것 같죠. 슉 오는데 그게 유령과 같잖아요. 유령인가 보다 무서워 벌벌 떨 때 바로 그들의 앞에 이렇게 쑥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내니라는 말이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라고 해요. 에고는 영어로 말하면 I, 나라는 뜻이에요. 에이미는 비동사예요. 그리스어의 비동사. 에이미, 에이스, 오멘, 에테, 우신. 이게 비동사의 변화인데, 비동사 변화를 하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에 I am who I am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은 방향도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지륵같이 어둡고 힘을 써도 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래요. 계속 밤이에요. 하나님, 언제 나에게는 이 서광이 비칩니까? 하나님, 나는 종일토록 노를 젓는데 왜 이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목표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굳게 닫힌 문 앞에 예수님이 내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길 원한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때 주님께서 나다. 한번 해보세요. 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곤고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 내 삶이 너무 곤고하잖아요. 주여, 제가 좀 아프잖아요.
여러분도 좀 아픈 데 있으시죠? 어디 아프세요? 머리도 아프고요. 뭐 다 아프고요. 팔다리 다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 겉모습만 아픈 게 아니에요. 속도 다 아파요. 그래요. 하나님, 이 아픈 것만 해도 이렇지만 제 근심거리 한번 보따리 풀어볼까요? 하나님,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교회에서는 주일 하라 하고 선교하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여유가 없어요. 내 처지 내 모양이 어떤지 아세요? 단돈 100원이 나올 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창조자라. 시간의 창조자, 역사의 창조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가 일일이 낱낱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간간히 저에게 찾아와서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나가서 삶의 푸념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참 그래요. 또 이제 목사님 바쁘실까봐 저한테 이제 직접 얘기를 못 하시는데도 이렇게 멀찍하면서 표정을 볼 때도 그래요. 목사님 나 알아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도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가끔은요. 저도 아프고 저도 걱정도 있거든요. 속으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그 척박한 땅 호렙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저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에 비록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고독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앞서 이 행복이라고 만든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항상 그렇게 발더래요, 이 남자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해서 보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그 해천대학교에서 사역도 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간증 사역을 하면서 다니는데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모든 것이 은혜, 축복, 또 최근에 만든 노래들 여러 곡들이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울려 퍼지고 이 행복이라오라는 노래는 또 이 한이라는 이 가수, 한이가 이 사모님이에요. 정한인가. 그런데 진실 목사님 한이 사모님이 이 행복이라오를 불러서 이제 또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됐죠. 그런데 과연 한 절 한 절을 쓰면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행복이구나. 그런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이 참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그 출발점을 주도 면밀하게 쫓아간다기보다는 오늘은 좀 감성적으로 오늘 우리가 처해진 환경과 좀 비교하면서 비록 소외되고 고독한 자리,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하나님만 있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함께 나누면서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